자, 여러분 오늘 칸트와 바울의 공통점이 뭐냐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칸트와 바울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네. 칸트의 이름은 성은 칸트인데 이름은 뭔지 알아요? 예,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에 태어났고요. 바울은 일단 예수님 나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글쎄 한 AD 한 10년 안에 태어났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이 공통점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자, 조한이 칸트와 바울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여러분 칸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철학을 가장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이 칸트가 이 독일 사람인데 1700년대 키도 조그만 했답니다. 157cm였다 칸트가. 그래서 칸트는 자기 철학의 그게 좀 흔들리지 않으려고 여행도 거의 안 갔답니다. 그 지방에서 거의 그래서 심지어 그는 산책도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딱 칸트가 산책하는 시간을 보면은 시계를 안 봐도 몇 시구나 알 정도로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칸트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다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칸트는 1700년대니까 그 당시에 이제 루터교가 이제 그 독일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 가면은 그 괸론 성당 해가지고 독일에 이제 많은 성당들이 있었잖아요. 있는데 이제 개신교 루터교가 굉장히 이제 번성했던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칸트는 철학을 했는데 칸트의 유명한 책이 뭐죠? 제가 군대에서요 책을 2권을 제가 독파를 하려고 했는데 한 권은 독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저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 책이 뭔지 알아요? 토인비의 책이었어요.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토인비의 그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 원리가 젊은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도전이 있으면 내 그 도전에 대한 그 응전의 그 방식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이여 나에게 오라.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 군대 생활에서 독서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또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었어요. 군대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읽고 또 읽어봤는데 다는 못 읽었어요. 읽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진짜로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를 근데 이 책이 그 전집이 있었거든요. 누가 군대 기증을 했는데 그 전집 두꺼웠어요. 그래서 토인비 책하고 제가 그 2권만 딱 봤어요. 다른 책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고참이 되면서 이 책을 읽고 또 읽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 칸트의 인식론, 윤리학, 종교 철학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는 칸트가 뭘 했냐 하니까 이성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철학은 뭐예요?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필라스피인데 칸트는 지혜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했다고? 생각을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비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의 그 잔소리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냐니까 왜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게 안 놔두고 왜 엄마 아버지 생각을 밀어 넣으려고 하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하고 이 맞설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무조건 순응하면 안 돼요. 참고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칸트는 이 생각을 이 순수 이성,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순수 이성, 그냥 100% 좋다는 그 생각이 무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철학 교수님은 저보다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뭘 비판했을까요? 바울은요, 여러분 이 생각을 비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집사님 바울 뭘 비판했습니까? 자기 사상 중에서도 뭘 근거한 사상을 비판했어요? 바울은요 율법을 비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이라든지 훌륭한 사람의 의록을 가지고 막 비판하는 거는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뭐 지금이야 언론이 발달이 돼서 지금 뭐 대통령 물러나라 뭐 이거 예사고, 뭐 대통령 욕하는 거 예사고, 전임 대통령 막 그냥 쌍욕하는 것도 예사인데 이 시대에 이렇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읽었고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나 이 선지자들은 뭘 이야기했냐면요, 율법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의 의미가 뭔지 생각을 해봐라. 이 정도였어요. 생각을 해봐라. 아브라함의 율법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법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행하기 위한 거였어 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했는데 바울은 오늘 로마서 이야기인데요, 율법을 비판을 한 거예요. 왜 비판을 했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율법을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본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여러분 율법과 반대되는 그 신학적인 개념이 뭐예요? 예, 은혜라는 이야기죠. 은혜.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은혜의 무게, 율법의 무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은혜가 만약에 무게를 단다면요, 은혜가 무겁겠어요? 율법이 무겁겠어요? 어느 게 무겁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선물이에요. 일을 안 해도 그냥 오는 게 선물. 율법은 일을 해야 급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좋겠어요? 선물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여러분 안 좋아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 주면 여러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진짜 안 받습니다. 제가요 진짜 선물 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 방면에서 느껴요. 진짜입니다. 또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선물 중에 돈이 선물이겠어요? 여러분 돈은 선물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돈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사실 돈 자체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되려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선물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돈을 주면요 사람들 안 받아요. 그래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더 귀한 게 사랑이죠. 예. 사랑, 또 비슷한 거 지혜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내 지혜를 받으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선물 중에 또 뭐겠어요? 우리가 늘 전하는 뭐예요? 구원이 선물이죠.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딸아이 이름이 은비인데 영어 이름은 그레이스예요.
여러분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은혜를 좋아하는지요. 비스켓 이름도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여러분 우리가 이름 한나가 많죠. 여자 이름 한나가 많은데 요한도 많죠. 다 어디서 출발했냐면 근원이 선물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 헨이 헨 한나 요한 다 그런 거예요. 놀랍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울이 뭐라 하냐, 자, 이 선물과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과감히 율법을 비판을 한 거예요. 왜 비판을 했냐? 율법의 본연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3D 업종 그 직업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선생님이 3D 업종에 속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선생질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옛날에는 존경받았는데 저도 목사도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사실 목사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도 웃기거나 무슨 교주가 되거나 정치적으로 막 그냥 그 편을 들어서 파당을 나누어서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좀 재미가 있는데, 순수한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건 선물이라서 그렇습니다. 누구의 선물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그냥 선물은 다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선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요, 내가 기도문을 쓰려다가 시편 98편을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하면서 쭉 하면서 또 뭐예요? 4절에 온 땅이 여호와를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태양과 바람과 비를 주시니까. 이거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없다가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동문 교독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왜 우상을 만드냐라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재가공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종교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다 타락하고 맙니다. 우상 섬기면요 타락하게 됩니다. 왜 타락하냐면은 욕심이 굉장히 과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가면요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벌게 되고 일도 과하게 하게 되고 사람하고 경쟁을 많이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빨리 병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경쟁하지 않고 양보하고 사랑했다. 그리고 음식을 담백한 걸 먹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그럼 율법이 뭐냐? 여러분 율법을 지금도 열심히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요. 성경에서 먹으라는 거 딱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딱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뭐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었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늘 운전하니까 늘 유의해야 될 게 뭐야? 교통 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과속 딱지를 자주 떼이는데 이게 저는 엑스레이에다 바르는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떼이는데 여러분 이 교통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통법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느냐 하면은요, 조심해야 된다. 내가 이 교통법을 유념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200몇 킬로 가다가요 죽은 사람 많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이 뭐 아우토반이 아니고요, 길이 그렇게 9번 길이 많은 나라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고, 특별히 뭡니까 또 어린이 안전구역에서는 30으로 다 가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도 법이 있어도 계속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냥 교통사고로 죽잖아요. 계속 나오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읽었고, 우리 성경의 법은 우리를 뭘로 이해했냐면, 우리 이걸 보면서 인간이 연약하구나,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내가 법 잘 지키고 뭐 이렇게 뽐내는 사람들, 나는 교회 잘 나오지, 나 뭐 헌금을 얼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얼마 했어, 뭐 이런 것들, 내가 뭐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냐,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냐,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즉 말해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마치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10대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출을 해보고 싶었어요. 가출을. 우리 어머니 잔소리 듣기가 싫었어. 가출을. 근데 내가,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가출을 불쌍해서, 우리 어머니 내가 가출하고 나면 얼마나 슬퍼할까 싶어서 불쌍해서 내가 가출을 못했어요. 아마 아버지 있으면 내가 아버지하고 겨루어서 한번 했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의도가 있어요. 왜 의도가 있냐, 율법을 알아야 네가 안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벌써 알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살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율법 가지고는 못 살아요. 지금 제가 이 유대인 자매하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고 있는데 대단해요. 그냥 안식일 때는 핸드폰 다 꺼버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니까 집사님이 그랬죠. 금요일 날 빨리 마치게 돼. 우리 공항에요, 5시간 먼저 와야 됐었어요. 시간 때문에 5시간 6시간인가 먼저 와서 공항에서 할 일 없이 그냥 있었어요. 왜냐, 그 안식일이 시작되면 차가 운행을 안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잘 외우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가 돼가지고 율법의 의미도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 안다 하더라도 율법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무게, 은혜의 무게, 이렇게 따지면요, 어느 게 더 크냐면 은혜의 무게가 더 큽니다. 은혜가 먼저였습니까? 율법이 먼저였습니까? 약속이 먼저였습니까? 율법이 먼저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먼저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생겼다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요, 잔소리꾼이요, 막 그냥 정리 잘하고 정돈 잘하고 이런 사람이 좀 피곤하지만, 또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집안이 또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손주 오면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 둘이가요, 오면 대단해요. 그냥. 근데 가고 나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가니까, 요놈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예요. 엄마 아버지 말을 들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말 듣지를 않아요.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말은 율법이 아니야. 은혜야. 예. 할아버지 할머니 말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애들 다 알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냐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무게와 은혜의 무게가 있는데 사실은 은혜 안에 뭐가 있다고? 율법이 속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로마서 5장부터 6장, 7장, 8장은요 이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보다요 더 깊은 책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이 이걸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신학자 로이드 존슨은 이 로마서 가지고요 책을 설교를요 몇 년을 책을 썼는데 12권인가 이렇게 8권인가 썼죠. 와, 대단하죠. 예.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 빨리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요 이 비판적이에요. 왜 비판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벌써 루터가 카톨릭을 비판해서 루터교를, 개신교를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달라요. 히틀러가 잘못했어,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했어 하면서 지금도 예루살렘의 날 이스라엘 와가지고요 이제 독일의 정치인들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하잖아요. 자, 우리 다신교를 믿는 우상이 많은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그런 적 없어, 너가 열심히 왔지, 근데 우리는 그 위안부 부른 일이 없어, 너희들이 매춘하러 온 거지,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왜 이성을 주셨나? 예.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이성을 주셨다. 왜 율법을 주셨냐? 은혜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예.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읽으면, 율법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부른 그레이스, 은혜, 한나, 요한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됩니다. 제가 매주일, 요즘 진짜요, 안 그런 주일이 별로 없는데, 주일날 아침에만 오면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짜다리 쓰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그냥 기분이 그냥 참 좋아요. 근데 언제 기분이 더 좋냐면, 딱 그냥, 예배 앞두고 딱 1시간 전부터 기분이 탁 되고 그렇습니다. 찬송할 때도 기분이 좋고.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와 율법을 알게 하려고 뭘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뭐냐면요, 8장 1절 한번 볼까요? 이게 유명하죠. 이게 성경의 마그나 카르타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른 말로 율법을 제대로 비판해서 은혜가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알지만 우리가 이 은혜가 뭔지를 알려고 기도하지만 그 도대체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은 뭐라고?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천국을 들어가는데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제명에 산 사람이 아닙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은 죽음 자체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내일 모레 90인데요. 죽는 게 영광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진실로 들어요.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의 지식이 적어도
평범하게 살한 분은 이렇게 죽음을 주시는구나라는,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우리 어머니 지금도 계시는데 제 설교를 못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잘 안 들렸어. 그런데도 아들이 설교하는 걸 이렇게 보고 언저시 보고 제가 힘이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또 그 은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정죄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정죄로 받지 말고 나로 구원하게 하려고 그러시구나. 누가 친구가 충고를 한다든지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면은 확 꺾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하고 한번 흡수를 해보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안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받으면 좋죠. 여러분, 안 받고 나간 아들도 나중에 돌아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기대하는 사람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시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우리 그 은혜를 아까 불렀던 몇 장이죠? 400 몇 장이죠? 인생이 다 할 때 이게 FA컵에서 부르는 그 의식곡이랍니다. 그리고 이 저기 뭐예요? 481장인가요? 떼점으로 날 얻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내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자, 우리 찬송하면서